안녕하세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의 여정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천만 명의 영혼을 울렸던 한 유럽인 복음 전도자의 뜨거운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청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영감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생명을 불어넣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 바로 한 편의 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시인이 아니었지만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영감이 터져나와 불과 2달 만에 신편이 넘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그는 그중 한 편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이야기의 서막을 엽니다. 이 시의 제목은 밧줄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생애 가장 극적인 탈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도망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며 탈출할 방법을 찾았지만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주 기발하고도 비상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바로 허름한 광주리와 길고 튼튼한 밧줄이었습니다. 3명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 성벽 꼭대기에서부터 땅으로 천천히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 숨을 죽인 채 광주리 안에서 기도하는 바울, 그리고 성벽 위에서 밧줄을 쥔 3사람의 떨리는 손길을 말입니다. 그들은 한 뼘, 한 뼘,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광주리가 땅에 닿았고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어 훗날 로마 교회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밧줄을 잡았던 그 3사람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요. 만약 그들이 잠시 한눈을 팔아 농담을 주고받았더라면, 혹은 밧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놓쳐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손에 들린 밧줄 끝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온 힘과 정신을 다해 밧줄을 더욱 굳게 붙잡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광주리 속에 담겨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운명의 밧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경기장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나중에는 수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들판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치유 불가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성령의 능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밧줄을 굳게 잡을 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던 나팔 소리처럼 이 땅을 덮고 있는 절망과 어둠의 장벽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독일에 살고 있을 때
동역자들이 제게 미국으로 이주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마음의 평안은 있었지만 확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제 사역 가운데서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다음 날 저는 나이지리아의 오니차라는 도시에서 12,000석 규모의 새 교회 헌당식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창 설교하는 도중 사람들이 관 하나를 건물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한 남자의 관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본캐 목사님이 오니차에 오신다는 포스터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가까이에 내 남편의 관을 가져다 놓기만 하면 내 남편은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안내원들은 예배당 안으로 관을 들이는 것을 막았고 결국 관은 지하에 안치되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에 있던 그 남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관 뚜껑을 박차고 나온 그를 보자마자 저는 곧장 전화기로 달려가 독일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미국에서 보냅시다. 저는 한 사람이 관에서 살아나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방부 처리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음 전도자이며 이 사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저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나 명예가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지옥은 텅 비고 천국은 가득 차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소리처럼 맑고 명료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들고 계신 그 책, 성경은 2000년이나 된 낡은 책이잖아요. 저는 그런 골동품 같은 책에 제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마침 해가 쨍쨍한 대낮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저 태양을 보게. 태양은 200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지. 하지만 태양이 너무 늙어서 춥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네. 태양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뜨겁고 성경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네.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건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가 지금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에 서 계실까요? 이미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병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갓 결혼한 한 병사가 사랑하는 아내 마가렛을 두고 전쟁터에 갔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수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혀 지내면서 그의 마음은 매일같이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마가렛은 지금 무얼 할까? 아직 살아있을까?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 더미 속에서도 자신의 집은 온전한 것을 보고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꿈속에서도 그리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내 마가렛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는 두 팔을 벌려 외쳤습니다.
마가렛, 내 사랑, 나 돌아왔어. 그러나 마가렛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집안에 다른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파트너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파트너는 바로 사탄입니다. 온갖 속박과 우울, 더러운 죄악과 부도덕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문 앞에 멈추어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께서 문턱을 넘어 당신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숨어있는 그 잘못된 파트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 숨어있던 그를 머리채를 잡아 끌어낸 뒤 예수님은 정중한 인사나 예고도 없이 그 즉시 그를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탄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남긴 온갖 더러운 오물과 악취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당신의 생각, 꿈, 마음, 양심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할 때 국영방송에 출연하여 종교 문제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힌 한 지성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저를 공격했습니다. 본캐 목사님, 당신은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고 설교하시죠.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만약 그의 피에 능력이 있었다면 세상은 더 나아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악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에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비누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도 많지요. 제가 비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러운데 비누 옆에 서 있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비누의 능력을 알려면 손을 뻗어 비누를 집어 몸에 문질러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뻗어 당신의 삶에 그 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방송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바로 그 무신론자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본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벌써 5번이나 구원을 받았지만 5번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길 잃은 상태입니다. 그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걸세. 만약 예수님이 나나 당신처럼 연약하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걸세. 약한 사람 둘이 모인다고 강한 사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약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일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셨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강하신 분이 연약한 자 안에 들어오시면 그 연약한 자가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코끼리의 귓가에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코끼리가 다리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침내 다리를 다 건넜을 때 개미가 코끼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코끼리야, 우리 둘이서 다리를 정말 멋지게 흔들어 놨는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시면 당신 삶의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반대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에서 만난 또 다른 청년은 할머니, 어머니, 증조할머니까지 모두 마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마녀들 틈에서 1분도 안 돼 구원을 잃어버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사람이 달 위에서 살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제가 대신 답했습니다. 대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하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살 수 없지.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걸세. 하지만 우주복을 입고 가면 살 수 있네. 우주복은 지구의 대기 환경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기 때문이지. 자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자네는 단지 내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닐세. 성령께서 마치 우주복처럼 자네를 온전히 감싸주실 걸세. 그러면 자네는 사탄의 속을 한가운데서 살아가더라도 하늘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걸세.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탄이 남긴 쓰레기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 상처와 슬픔까지도 모두 짊어지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잘못된 파트너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은 당신의 구원의 날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남성, 새로운 여성, 새로운 소년, 새로운 소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인생의 다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울리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평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새로운 용기를 주는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